예,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마지막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실까요? 교독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우리는 인간이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리는 모든 것으로 보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더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을 소망한 사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에 그 중에 제일 큰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이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을 보냈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주제보다도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어둠 중에서 이 사랑을 만나면 밝음을 갖게 되고 낭망 중에 이 사랑을 만나면 희망이 생깁니다. 아픔 중에 이 사랑에 접촉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힘이 생깁니다. 외로움이 행복으로 바뀌고 무능한 자가 장사가 됩니다. 자기 문제에 똘똘 말려 있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비판과 원망 분위기에 휩쓸려 있던 사람도 평강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밝고 능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랑이 우리를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이 메시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사망에서, 환난에서, 허무에서, 혼돈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 지금 바로 이 시간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에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세상의 모든 시름과 사랑의 실패로 인한 아픔과 사람에 대한 좌절된 기대, 이런 복잡한 모든 것들, 힘겨운 것들을 잊어버리시고 오늘 지금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좌절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삐뚤어진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사랑,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사랑,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원형 사랑, 참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밖에 없는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높은 몽블랑이 있다면 바로 그 몽블랑의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웅장한 봉우리가 있다면 그게 만약에 킬리만자로다. 킬리만자의 사랑. 가장 높은 사랑, 우리가 모두 찾고 있는 최고의 사랑, 금메달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 모두가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할 그 사랑, 태양빛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사랑, 하늘과 땅과 이 우주 만물 전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광대하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신 이 감동의 사랑, 주님의 사랑. 오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죠. 연수국 모두가 다 사랑이고 고전이나 현대나 다 사랑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랑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고, 선진국이나 미개한 나라나 야만인이나 문화인이나 사람은 모두 다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학의 소재도 모두 다 사랑입니다. 노래의 소재도 사랑입니다. 민요도 클래식도 찬송이든 흑인 연가든 사랑을 빼놓고는 노래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그림, 조각, 모든 예술적 시도들도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깊은 곳에서 그거를 원하기 때문이죠. 사랑의 옷을 입지 않고는 어떤 것도 우리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랑이 아니고는 사람들의 그 깊은 목마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지고 모든 만물이 운영되고 모든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읽고도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1000구절을 암송하고 사랑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처럼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한없이 사랑하니까 그의 아들을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수고를 준비합니다. 무드 없이 오긴 왔습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불행과 좌절에서 빼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얘기를 슬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주와 사슬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목말라하고
찾을 수 없었던 모든 문학가가 그리기 원했고 모든 사상가가 추구하고 싶었던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만났고 그 사랑에 좀 쉬었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최고의 가마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화된 사람들입니다. 혹시 방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아마 정신분석이 필요했을 겁니다. 황홀하게 하고 훌륭한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철학자거나 도인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논리적 설명보다도 가마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터치하는 설득력보다도 가마력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권위 있는 주장보다도 사랑이 최고의 가마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마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마력으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녹수문에서 삐그덕 소리는 소리, 스티로폴로 유리 문질러 보셨어요? 그 소리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자기 주장은 그런 소리에 불과합니다.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할 일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가마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절 시작. 내가 영원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을 기만하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사랑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초자연적인 은사죠. 그러나 사랑은 그것보다도 1000배나 10,000배나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지능이 남다르고 통찰력이 빼어나서 말하기와 가르치기를 잘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서조차 잘 가르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능이 있으면 편리하겠죠. 훌륭한 리더를 만나면 시원하겠죠. 우리는 이런저런 타고남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모두 사랑에 비교하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nothing이라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사람만을 존경합니다. 잠시 우리는 학식, 통찰, 능력, 리더십 등을 따르기도 합니다. 잠시 그 권위를 존경할 수는 있어도 결국 우리는 사랑이 가득한 인격에 고개를 저절로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양심에 그런 통찰을 미리 넣어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면. 그러면 흔들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사랑하려고 하고 있다면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 사랑이 얼마나 성공적인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사랑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 어떤 틀린 결정, 이런 것을 순간순간 할지 몰라도 사랑으로 하려 했다면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사랑이 나타나는 성품, 인격,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또한 사랑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권능과 압도될 만한 지식, 놀라운 믿음의 역사에 의해서 사람이 교육이 될 수도 있고 태도를 바꿀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변화는 사랑으로만 됩니다. 사랑으로 감화되어야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은 사랑으로만 일어납니다. 주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위압적으로 전도하지 않고 미련해 보이는 사랑, 십자가로 자발적인 순종을 일으켜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역사의 일에, 그리고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물론이고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구제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사랑만이 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목숨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의 몸을 불을 지를 정도의 진실성을 표현하겠습니까? 분명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닐 수 있다는 말을 본문은 함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정도의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이 아니면 점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원본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그 아가페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행동들이 의미를 갖게 되고, 그러면 모든 인간적인 사랑도 비로소 생기를 갖게 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랑, 원형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하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 어거스틴처럼 페르나가 성자가 됩니다. 성 프란체스 같이 우울질의 사람이 당대에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는 성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거스틴 안에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프란시스 안에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밉보다 이 말이요.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죠. 우리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동의만 한다면 그렇게 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 공간이 사랑의 기회라 그러죠. 은혜롭게도 그 놀라운 사랑을 할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만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계 선교도, 제자 훈련도, 사명, 비전, 전략,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활동도, 어떤 위대해 보이는 성취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4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지혜와 함께 기뻐하고. 이 사랑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납니다. 아가페는 그저 심오하게만 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자신은 사랑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다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랑은 아직 설익은 사랑이거나 사랑이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 열매로 연결되지 못하는 믿음은 될 수 있을지언정 사랑은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선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알아볼 수 없는 어떤 심오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있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모습이 힘에 겨운 모습일지라도 알아볼 수 있죠. 오래 참음이 가장 사랑 설명의 앞에 나온 것은 사랑의 가장 현저한 특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꾹꾹 참는 것이 다 사랑일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사랑은 인내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지긋합니다.
사랑은 냄비처럼 파르르 끓다 곧 식어버리는 양은 냄비와 같지 않고 뚝배기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것입니다. 결코 좋을 때만 좋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듬직합니다. 사랑은 반복되는 실수를 오래 참고 견뎌주는 모습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한 것도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랑은 알아볼 수 있게 표현되는 겁니다. 사랑은 폭탄이 아닙니다. 칼날이 아닙니다. 깃털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유연하고 친절합니다.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드러움을, 이 사랑을 여러분 안에서 자라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경쟁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성장의 자극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골고루 사람들을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코 어두워지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가 다른 사람들 안에 움직이고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아주 위험한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징벌, 대영 제국의 쇠퇴, 동아시아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망, 현재 그 미국의 혼돈, 중국도 요즘 위험하고,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은 위험한 것인데 특히 교만하면서 지혜롭다면 그건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혹 그런 지도자를 만난다면 그 지혜는 받되 교만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 점점 더 아는 것이 많아지고 경험이 쌓이면서 더 지혜로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되겠죠. 진정한 지식이 없는 무식한 자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의 겸손에까지 함께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만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예절이 있다는 말입니다. 상식이 통한다는 말이고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택한 백성들입니다. 법도가 있습니다. 서로 그 왕도를, 법도를 지켜주는 겁니다.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격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고 무시하는 농담이나 상처를 주는 처신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으로만 말하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사고하지 않는 겁니다. 혹 상처를 주게 된다면, 혹 자신이 옳았더라도 상대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게 된 자신의 못 미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아파하게 됩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회개를 이루고 더 큰 사랑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절은 단지 예절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더 성장하게 되는 장치인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언급한다면 사랑은 공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은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뜨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에서 끝나는 것도 반쪽이 되겠지만 공감 과정이 없이 정답만 주는 건 맞는 말은 돼도 사랑은 못 됩니다. 얼마 전 서울대와 EBS가 공동 연구한 남녀의 차이를 공감 능력과 체계화 능력이라고 했더라고요. 여성성의 특징은 공감 능력이고 남성성의 특징은 체계화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주셨을까요? 왜 공감 능력과 체계화 능력을 주셨을까요? 왜 사람이 점점 성숙해지면 이 두 능력을 모두 가지게 되도록 하셨을까요?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여성성과 남성성 모두는 사랑에 필요한 능력이었던 겁니다. 사랑은 공감으로 시작하고 체계와 함께 성장합니다. 다른 이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들에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감하는 사람은 체계적인 사람은 공감을 연습해야 됩니다. 여성성과 남성성을 서로에게 사랑하며 도와서 배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랑할 지침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받고 있는 사랑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고 한없이 온유하게 대해주셨고 놀랍게도 예절을 지켜주십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죄악의 목록을 잊어주십니다. 사람들은 잘 해주다가도 한 가지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전체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의 목록을 한 번 고백함으로 잊어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도 있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옹졸함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거듭 기회를 줍니다. 덮어주고 보호해줍니다. 기대해줍니다. 신뢰해줍니다. 변화될 의지가 없는 악인에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당하지 않을까요? 그 신뢰가 산산조각이 나는데도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거듭되는 실패와 상처의 반복에도 견디어줍니다. 그래서 너는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오히려 이해에 이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고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고 기대해주고 행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더없이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공적인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애통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움직이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디어 사랑하게 된 겁니다. 지금 사랑의 이상적인 모습을 다 우리가 담아내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없는 우리 안에 그것이 없던 내가 더 독해지고 세지는 것이 아니라 애통이 내 마음에 생기고 그러지 못한 내가 아프다면 사랑인 거예요. 참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허락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사랑이 내게 생겼는지. 여기다 할렐루야 적어놨는데 무드가 안 되네요. 제 마음에 정말 할렐루야 이랬거든요. 사랑은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기대해주고 신뢰해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모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 받아주셨습니다. 참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것을 또 반복하는데 그것마저도 견뎌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고 이제 다시 우리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거듭 기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공로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도 그의 사랑으로 이길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은 주님은 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제가 노래하려고 그랬는데 또 올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예수 법에 나오는 비유에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법을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다.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쉬고 지식도 패하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Love never fails. 이게 NIV 번역인데요.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다.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하고 있는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합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주님은 왜 무식했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물론 예외적으로 바울 같은 사람도 있는데 왜였을까요? 바울은 너무 죄인이라서 불렀답니다. 죄인 중에 괴수여서. 그 위대한 제자들마저도 약해서 부르셨고 모자라서 부르셨고 오늘 제가 왜 이러나 참 감동이죠. 죄인이어서 부르셨답니다. 죄를 많이 사함받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랬죠. 우리의 이전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기준은 사랑할 사람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만을 헤아립니다. 그 사랑의 동기로 한 모든 것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패가 없게 하십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기준이고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외면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하니라. 사랑이 완성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람들은 사실 이 질문을 할 때 이 대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복잡하고 수많은 계명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기까지도 한 일이었고 어떤 낭비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 사랑이 온 율법 중에 최고인 정도가 아니고 사랑이 온 율법이 유학이고 그 사랑이 온 율법을 완성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사랑에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짧게 단언하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렸노라. 사랑이 아니면은 소꿉놀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파도치는 해변에서의 모래장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생 수십 년을 살고 큰 힘을 거기에 쏟고 그랬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잠시 성취감도 있을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추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어린아이의 것이랍니다. 이제 장성한 자의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하면 유치한 판단을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맞냐 틀리냐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을 따라 행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내느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기억하리라. 그날이 오면 예수님과의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알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면은 그간 오르락내리락 울퉁불퉁했던 우리 예수님과의 우리의 사랑, 그토록 원했지만 잘 되지 않던 그 사랑이 온전해질 겁니다. 그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 그날이 오기까지 결코 우리의 사랑이 완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누구도 예수님과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고는 사람을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행하는 사랑에 대해서 부족한 사랑이라는 겸허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과도한 사랑의 요구를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는 서로 적은 사랑, 모자라는 사랑에도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또 받고 주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 제일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될 경건의 덕목들이지만은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도 지켜야 하고 소망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라야 믿음을 가치 있게 하고 소망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사명도 중요하고 비전도 전략도 다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시간에 현재 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다가 사랑을 잃는다면, 사역을 하다가 사랑을 잃는다면 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주어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을 닮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도 그분을 알아갈수록 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잘 안 되는 거 여러분과 저의 공통적인 문제일 겁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제일 큰 마음은 참 제일 자신 없는, 제일 잘 못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것이지 나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 모든 비교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신 희생했던 사랑, 채찍의 고통과 능욕의 아픔을 감당하셨던 사랑,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못질을 당하시는, 그러면서도 축복했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우리를 녹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냅니다. 새로운 창조를 이룹니다. 그 사랑에 접촉만 하면 부드러워지고 생기를 얻고 새로워집니다.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런 판단 저런 생각에 날카롭고 차기만 했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낭망하고 좌절했던 마음에 희망과 새로운 사랑이 시도로 채워집니다. 자유가 임하고 빛이 임하고 향기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이 자유가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향기가 노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안에 이 사랑이 가득 넘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날 부욕해 하는 사랑, 감격해 하는 사랑, 날 무드 있게 매력 있게 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